지난번처럼 같은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나요? 어떤 분께서 아니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어, 우리 한 주간 어땠는지 제가 종종 청년반 우리 반생들에게 우리 청년반 청년분들에게 제가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냐고 제가 여쭤보면은 보통은 혹시 뭐라 할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던 것과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별일 없었다. 뭐 일상이 반복되고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별일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별다른 특별한 일들이 생각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 주간 아마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뭐 일상의 반복적인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뭐 주변에 누가 감기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 가다가 뭐 미끄러질 뻔했다든지 되게 사소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누군가는 상을 당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서 축하해주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경험이라 그러죠.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인생을 논할 만한 나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건 공감하시나요? 저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동생이랑 같은 가정 환경에 또 비슷한 DNA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DN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지금 성격도 그래서 둘이 다릅니다. 얼굴도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한 가족도 아닐 텐데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요? 삶 자체가 경험의 연속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신앙생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경험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제 신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안 좋은 경험이라면은 우리가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꼴짓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의 뭐 간단한 경험과 삶의 열매들을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중학생 때 아주 우연히 학교에서 그냥 어떤 다큐멘터리를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라고 그냥 환경 호르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름대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다큐멘터리 시청한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전자레인지를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삶의 열매죠. 그렇지만 뭐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그냥 되게 사소한 경험이었고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험들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험들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나도 큰 삶의 경험, 너무나도 큰 삶의 영향을 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마음도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이제 하는데요. 최초의 동물 보호법을 제정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물을 사랑할 만한 경험을 해서 동물 보호법을 제정할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유대인을 대학살한
아주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악인 아돌프 히틀러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동물들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키우던 그 1차 세계대전 때 참전 중에 우연히 만난 한 강아지를 본인이 되게 사랑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나한테 팔아라 했지만 당연히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전우들에 의하면은 밤새 울면서 그 강아지를 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동물을 좋아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동물 보호법을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아돌프 히틀러가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추측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지. 가장 유명한 이야기. 히틀러는 미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미대를 진학하고 싶어 했는데 미대 입학 심사위원 중에서 7명 중에 4명이 탈락을 줬고 그 4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대인에 대한 또 편견이 생기고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경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히틀러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해요. 근데 집에 이제 의사가 왔는데 우연히 어머니와 유대인 의사 사이의 그 애정 행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서였는지 몰라도 정신전 충격을 받아서 또 그때 유대인에 대한 또 원한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또 하나 더 짝사랑하던 유대인 여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비엔나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 어떤 여성을 좋아하게 됐어요. 유대인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가 시를 정성껏 써가지고 고백 시를 그 여인에게 주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 뭐 이런 고백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성이 그 여인이 그 시를 비웃으면서 되게 우습게 여기고 결국 그 고백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또 그 시련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마 유대인에 대한 원한을 가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후대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유대인을 학살한 그 배경에 이 세 가지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경험한다라는 말 대신에 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험한다라는 그 정확한 단어가 그 의미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대신에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즉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하자, 여호와를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읽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6절에 3절 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의 편에 있는 의인들을 보면서 염소의 편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에 있는 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경험하고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험한다. 이게 과연 뭘까요? 경험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알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히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다만 학비가 비쌀 따름이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경험이라는 것은 가끔은 정말 큰 값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비싸게 배울 때도 있고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어서 돈 주고 못 배울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경험은 경험인데 인생이 바뀔 만한 나의 패러다임이, 나의 세계관이 바뀔 만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최소한 하나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꿔서 용어를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인생이 바뀔 만한 것을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신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지금 그 알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얘기해 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회심, 회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머리로 알고 있었고 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다른 누구보다도 최소한 몇 배 정도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시면은 뭐 흔한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로 사칭하는 전화가 오죠. 그런데 어떤 고단수 보이스피싱 범들은 뭐 자녀들의 목소리를 따라한다든지 아는 지인의 목소리를, 부모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내고 따라해가지고 그 목소리로 이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친구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친구와 너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야, 이 한마디 하자마자 그 상대방 전화기에서 분명 그 친구의 번호인데 야 라는 목소리 딱 한 글자를 듣자마자 친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친구 있으신가요? 한 글자만 얘기해도 친구 목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두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목소리,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진리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에서는 이어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난다고 이야기하시죠.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나요?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자주 들어온 거듭나야 된다는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각나시죠? 저는 당장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게 뭔데? 성령 받는 게 뭐죠, 여러분? 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똑같이 물어봤어요. 성령 받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로또를 당첨되고 싶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너무 돈이 없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꾸준히 몇 년이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당첨이 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은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왜 제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로또를 사야 내가 당첨을 시켜주지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말씀들, 우리의 불안감을 없애주시는 말씀들, 우리의 삶을 진짜로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을 하는 말씀들을 이 두꺼운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었는데 마음의 불안감이 도저히 떠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진짜로 이 말씀을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여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질문을 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고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뭘까요? 꿈에서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를 뭐 몇 분 한 다음에 성경을 아무데나 폈을 때 나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신앙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조언이 될까요? 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성령을 이런 뭔가 신비로운 일들, 환상에 관련된 일들, 꿈에 관련된 일들로만 만약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옛날에 점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환상에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처럼 미신이나 광신에 우리가 이를 위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품성 개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될 때, 너무 무서울 때, 심지어 제가 군대에 가서 화생방 훈련을 할 때 가면을 썼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순간적으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실제로 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성격이 결국 바뀌게 됩니다. 품성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뿌리도 아니고 뭔가 감춰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비유를 하셨는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어야 되죠. 나무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씨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우선 뭔가를 심어야지 열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말씀을 받고 만약에 좋은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받고 믿으면은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받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물들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어떤 열매들로 나오냐?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마음속 깊이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자기개발적인 부분에서의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참 감동이 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길,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삶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이게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돼서 가까워지다 보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달린 그 강도처럼, 우편 강도죠. 그 강도처럼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원하는 거 마음껏 먹고 토요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때 들었을 때 정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진정한 믿음인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은연중에 신앙생활이 본인에게 좀 괴로운 고역이다,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또 하늘나라는 가겠다, 이런 되게 욕심이 그득한 마음이죠.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둘 중에서 진정한 믿음을 고르라면 어떤 쪽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당연히 목사님의 이 고백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을 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슬픔 없이 사는 것으로, 그것만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을 한다면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했던 경험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이 과정을 되게 짧게 요약해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세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있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처음 딱 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앗이 딱 심겼습니다. 자, 이 믿음이, 이 겨자씨만 했던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잠깐 살펴봤던 내용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바닷가에 있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이때 적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깨워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볼게요. 베드로는 믿음이 적었지만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바다를 건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뭔가 이 뿌연 안개가 낀 바다였던 것 같아요. 저기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자 유령이다 이렇게 처음에 무서워했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자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로 물 위로 가게 해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에 빠져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의 믿음은 이때 이전보다 있었겠지만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적을 베푸셨죠.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던 베드로였고, 그러나 기꺼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는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었던 때였고, 베드로가 가장 신앙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믿음이 가장 강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믿음이 있었지만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거뒀고, 그리고 배가 땅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 배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기억이 났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가 믿음이 온전히 자랐을 때야말로
기적을 바라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바랬던 그런 요술적인 기적들, 이런 예수님에게 얻고 싶었던 그런 이익들, 본인의 사욕들은 점점 줄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나무를 보면은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경험들,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죽기 직전에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도 거절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키듯이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야 됩니다. 행복한 일들도 겪고 고난들도 함께 겪어야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때가 이르면은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신앙이 혹시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만 느껴질 때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믿을 때 은혜의 왕국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1,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영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얘기할 때 뭔가 시험으로 인한 뭔가 강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문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다른 말씀을, 영어에서는 이 말씀을 택했어요. 이 단어를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게 뭐죠?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품성을 이루고 품성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바꿔서 읽어도 우리가 이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또 우리가 시련을 견디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은 주 예수께서 개발시키고자 하시는 매우 귀중한 그 무엇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그런 체력 소모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고, 그래야만 다시 우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 밑에 우리는 가시덤불을 자를 때에 무슨 특별한 수고를 들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풀무 속에 무가치한 돌을 던지지 않으신다.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금속이다. 우리를 가치 있는 금속이라고 하나님은 취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머리로는 받아들여져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힘들 때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로 인해서 이 평화를 가끔은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이 내 육체의 일을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 평화가 깨져지고 내가 이 평화를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에 화평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조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유조차를 보시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저 차는 기름 안 넣고 한국을 한 두세 바퀴는 돌 수 있겠다. 아마 더 돌 수도 있겠죠? 만약 이 양을 다 쓴다고 하면은. 유조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소형 유조차도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일반 차량보다 기름을 훨씬 많이 싣고 갑니다. 그러나 싣고 가는 기름을 유조차가 연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송하는 용도로 이 기름을 싣고 다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으로 묘사된 성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령 하나님을 받았지만 알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혹시 이런 유조차와 같은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조차가 기름을 많이 싣고 다니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만 발생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조차가 터지면은 기름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남은 자손이다. 예언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 남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가진 말씀들을 우리 삶에 체득을 하지 않고 이걸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마냥 들고만 다닌다면은 오히려 폭발 위험성이 더 큰 그런 유조차와 같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짐만 돼버리는 것입니다. 폭발이 더 커져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리의 뿔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들 우리 재림교인 모두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속에 화평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림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 자연스럽게 맺음으로써 우리가 이 기름을 이 성령을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양한 경험들로 연단해 주시고 시험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화평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